10여 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원주민들과 생활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파인애플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으로부터 파인애플 나무를 구했습니다.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분한 품삯을 주고 소금까지 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파인애플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같이 나가보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기도 전에 원주민들이 다 따라한 것입니다. 박아난 선교사는 앞으로도 계속 열매를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문을 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는 계속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병에 걸려서 약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파인애플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고 병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나무를 심은 자가 열매를 따먹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심었던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불러서 이번에는 절대로 열매를 따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년이 지나자 파인애플 열매가 맺혔습니다. 익어가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파인애플이 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성냥과 소금, 바늘 낚시 필요한 일용품들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을 따르지 않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 사람하고 살아봐야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함께 살 수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마을을 떠나버리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이 없는 마을에서 파인애플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사람이 없으니 전도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파인애플은 또다시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황소만한 쇠파트 한 마리를 풀어서 놓았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놀라서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주민들은 모두 정글로 도망친 것입니다.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는 잃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풍족히 채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큰 마음을 품고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도 선교사님이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하나님께 농장을 바치자. 그래서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농장을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계속 파인애플이 없어졌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원주민이 오더니 투안, 이 지역말로 이방인, 이제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외쳤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치면서도 결코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고 살았던 선교사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원주민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파인애플은 더 이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선교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파인애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이 이야기로 설교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의 남은 삶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소원하며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국까지 와서 목회를 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운함과 원망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소원의 삶을 살기로
다시 새롭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말에 다시 그 10여 년 전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삶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이기심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 한심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결심했습니다. 버리자. 나를 버리자. 여러분은 이 파인애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죠.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죠.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냐, 아니 어떻게 드리냐, how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미가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또한 이 외침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질문하고 있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행복,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자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창조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바로 신앙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인간이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사이든지 간에 예물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누구든지 예물을 준비하도록 생활 형태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는 새나 비둘기를, 중산층에는 양이나 염소를, 부한자를 위해서는 소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치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뒷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재물을 탐했고 저울추를 속이는 부당한 선거를 했고 부자들의 횡포가 가득했습니다. 부정축제를 했고 거짓이 난무했고 남을 속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켰습니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가증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물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 자신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행위에 관심이 있었지 예배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많은 재물을 드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죠. 7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승냥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많은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를 더 좋아하실 거고 두 마리보다는 세 마리를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니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아예 재물의 기름으로 강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재물에 푹 빠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으로도 아직 모자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세 번째 물음을 가집니다. 7절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희생으로 말하면 약 1억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다들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희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양 몇 마리를 드렸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화끈하게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보다 더 귀한 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는 본문에 대한 대답은 1년 된 송아지에서 시작하게 해서 양 100만 마리, 1000이니까 100만 마리죠. 10,000마리면 1억 마리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맏아들 내 몸의 열매로 점점 더 큰 희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 중심으로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나 성가대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을 하는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또 이것으로 자기가 해야 할 신앙의 책임을 다 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1000의 순양이나 10,000의 양들을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맏아들을 드리고 자기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알기 쉬울 것 같아서 한 예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계속해서 성경을 한 번씩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또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참석하라고 여러분에게 호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아뢰야 할 이 기도가 우리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비로소 첫걸음을 걷는 초보의 단계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진 이 말씀들을 내 삶 속에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봉사하는 것 자체로 열심히 경건생활을 하는 그 자체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신앙은 별로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은 만큼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만 믿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태에 어느 만큼 익숙해져 있느냐,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선지자에 대한 고민,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지었던 제물로만, 제사로만 충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미가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의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정과 불법과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치고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를 잃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교만한 자가 됩니다. 교만해지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게 되죠.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오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깨닫는 것이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공의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서 있는가를 살필 줄 아는 지혜가 공의를 행하는 자의 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의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공의를 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이 차이를 두십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공의를 행한다고 틀린 것을 지적하게 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져다 대고 죄악된 성분까지도 넘어가고 사랑하기 힘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언제나 허락하시는 그 크신 사랑, 자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잃어버리시는 긍휼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관대하게 베푸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공의, 이 사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마음에 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향하셨던 그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이처럼 질투와 불의와 악행이 넘치는 세상으로 지금 시달리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우리의 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바로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서로 용서받지 못하고 높이 쌓아놓은 담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성도간에 막힌 담이 예수의 사랑으로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는 예배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는 믿음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원하시는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의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종의 몸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는 끊임없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설 때 혼자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가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누가 부르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죠. 얘야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에이 주님 그냥 여기 계세요. 뭘 번거롭게 따라오려고 하니까. 저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에 계속 나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저 바쁩니다. 혹시 그러면서 혼자 달려가시는 우리는 아닙니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잠깐 안부 인사를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시간 나면 다시 뵙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배를 드린 후에 주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바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인애플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나만이 먹고자 하는 많은 파인애플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파인애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드려줄 때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란 첫째로 공의를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남아있는, 이제 더 많은 남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소명,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일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찬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전념할 때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의 주인공, 오늘도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마음의 찔림 없이 이 성전을 떠나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과 다짐을 하시고 이 경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